사람이 충격을 크게 받으면 울고 싶어도 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강해 보여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호랑이 같은 회장님도 병들면 어린아이처럼 고분고분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이렇게 약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위세가 당당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비유하실 때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넘쳐도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돈이 너무 없어도 어렵습니다. 사랑을 크게 받아도 문제고 또 사랑을 너무 받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야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참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육 간에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함은 아담이 타락한 결과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 약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이 대단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 연약함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연약함을 순식간에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연약한 존재로서 평생 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의 내면 상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이 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이 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눈을 떼지 못할 날이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심으로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치거나 또 오랜 질병 때문에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침상에 계시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나오고 싶어도 이 질병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신쇠약으로 마음이 병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입을 정말 떼는 것도 힘들고 삶의 의지나 의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데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울증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신방에서 만나면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이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큰 사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병이 깊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죄 때문에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찌나 강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지 이 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죄를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전혀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요.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시험에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주님 내가 지금은 이제 넉넉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해가지고 절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시험에 들어도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에 끌려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초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대단히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초인 삼아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돕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또 죄 때문에 낙심하고 육신의 질병을 지고 있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성령이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냥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탄식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한탄하며 한숨을 내쉰다는 뜻이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한탄할 수 있느냐?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대로 보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으신다. 어떤 점으로 보나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도 탄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으면 누가 탄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직접 탄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해석이 맞느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그 베일을 벗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탄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탄식하는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친히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아주 농도 짙은 탄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탄식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피조물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탄식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을 들어오실 때마다 기뻐하실 때가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 때가 더 많으실까요? 성령이 우리 때문에 막 정말 기뻐가지고 춤을 추실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면서 우실 때가 더 많으실까요? 그럴 겁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울면서 탄식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 입술만 움직이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가도 이제 이 정도 키워놨으면 됐다고 생각할 만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비판적이고 육신적이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탄식하시는 시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탄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주시고 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고쳐먹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닙니까?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지요. 성령의 탄식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 종종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일하다가 말고 학교 오셔가지고 그 복도 중간에 만나가지고 나를 붙들고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아,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너를 학교 보는데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선생님 속을 썩이느냐, 등짝을 두드리면서 한탄을 하시고, 그 한탄을 하시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보시면서 선생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그 등짝을 맞는 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어머니의 탄식 소리에 그것을 본 학생들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것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굳어져 정신 차리게 하는 어머니의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탄식에는 힘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탄식하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성령이 울고 탄식할 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말 어머니의 탄식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저는 종종 가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육교를 지나다닐 때 보면 전에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니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을 보면 꼭 쫓아가지고 그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짐을, 무거운 짐을 가져다 드리고 버스를 타고 가실 때까지 항상 그렇게 하려면 내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울고 탄식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이 채소를 지고 팔로 가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짐을 머리에 지고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가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데까지 좌판을 벌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장사를 하시고 나를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뒷모습, 나를 위해서 울고 탄식하는 어머니의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여운으로 남아있는지 내 어머니의 안쓰러운 거 도와주듯이 어르신들이 머리에 짐지고 가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런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래, 재판장에게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탄식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소리를 들으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가던 길도 돌이키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힘이 없을 때도 힘을 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탄식으로 도와주세요. 탄식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엉뚱한 것을 너무너무 구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못해도, 잘못된 기도를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영원히 잘못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끝은 잘못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도 이것이 정답이고 진리라고 해서 붙잡았는데 잘못된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도 영원히 잘못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여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기근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고 아브라함도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그 전보다 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잘못된 선택을 수정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희생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너무너무 오랜 세월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한 잘못된 결정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활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장자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수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버렸어요. 며느리가 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수를 써가지고 나중에 누구의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고 나중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베레스는 어찌 보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역전시켜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그 악을 돌이켜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기도를 해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구하기 쉬운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참 내 자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아까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고 참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심각한 재난을 만나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숨가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머리가 좀 멍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엉뚱한 것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 어딘가에 가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성령님이 감사한지요. 우리 또 자녀의 진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수를 했는데도 또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혼란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님들도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내일 사표를 쓰고 그냥 나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점점 기도할수록 내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져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탄식은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탄식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마음에 상처 하나만 들어와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꺾여버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험에 들면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교회는 뭐, 찬양대는 뭐 말씀은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우리, 그것이 연약한 우리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기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무기력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신 것입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신 것입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질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상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연약을 이기게 될 것이고, 죄를 승리하게 될 것이고, 시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민족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울으시는 성령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분도열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빛되게 사용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 계신 여러분이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좌도 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소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지금 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은 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계세요. 주저앉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탄식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뭐를 듣고 계세요? 지금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붙잡으십시오. 그 소리를 붙잡으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